호밥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밥은 누구인가? 호밥은 누구인가? 호밥이 아니라 호밥은 누구인가? 민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자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옆자리를 누가 있는지 보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옆자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옆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친밀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귀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그러면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은요, 늘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을 자신 옆에 두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직언하는 자를 옆에 두지 않고서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역대 정말 대단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저는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링컨 다음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저는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 다 대통령인가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했던 대통령들이에요. 그 중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은요, 너무나 숱한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놀림과 핍박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를 가장 많이 비난했고 자기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앉힌 일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중용하는 거예요. 조선의 역대 왕들을 보면 그래요.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죠? 탕평책 한가 뭐죠? 항상 싸웠잖아요. 남인과 북인이 싸우고 동인과 서인이 싸우고 항상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선이란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죠. 신하들이 더욱더 더 큰 권세를 가진 시대가 조선 시대거든요. 근데 잘한 왕들을 보면 그들을 잘 사용했어요. 그들을 잘 견제하게 만들었고 자신도 잘 견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그 백성들의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웠던 힘들었던 왕들을 보면 그들과 척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적이야. 이 사람들은 내 부모를 힘들게 했지. 이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 이 사람들은 저 외척이지. 저 사람들은 친인척이지.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잘된 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을 동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정말 답답해 보여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 그 자를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말, 달콤한 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둬서 늘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중심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할 때 누가 이야기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형편없이 희한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동행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합류했던 이들도 있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그렇고요, 그녀의 아버지 이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드로의 아들이며 십보라의 오빠이며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보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나팔 소리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빠밤 하고 진영을 해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광야를 나아갈지 정말 주님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의 시선은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밥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호밥. 우리 제가 잘 못 만드는데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만들었나요?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도요, 늘 발표하면요, 늘 뒤에서 빠져가지고요, 항상 잔머리 굴리다가 보니까 이 실력이 안 늘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왜냐하면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미나가 아니고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이유는 성경의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이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 성경을 읽을 눈이 좀 생겨요. 미디안 족속이라고 아시죠? 그 미디안 족속의 한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십보라의 아버지이고 모세의 장인어른이죠. 이 사람은 원래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이라고 있어요. 겐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족속을 만든 거예요. 그 겐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족속이 바로 족장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드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더 있었겠지만 십보라와 호밥이에요. 십보라는 모세와 결혼했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죠. 요거는 헷갈리지 마시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명확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겐 족속은 레갑 족속이라고 불립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레갑이다, 겐이다, 미디안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 이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게 뭐냐 하면 호밥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호밥이 결국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줄 때 이들은 그 땅을 받지 않았어요. 남방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정착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왜 그랬느냐?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착해서 농사도 짓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막 바알을 섬기고 막 희한한 짓들을 할 때도 이 겐 족속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위대한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시작점이 이드로고, 그것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 19절에 이제 레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꺼주시고. 그만큼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은 족속이고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경건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갑자기 집을 지었어요. 근데 시가로 한 7억이고 10억이래요. 근데 너 들어가서 살래. 그리고 너 하나님 잘 믿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와우!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계약서를 꼭 한번 공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레갑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안주할까봐. 내가 들어가서 평안해져서 하나님을 설마 혹시 놓칠까 하여 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죠.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호밥으로 시작하여 이들의 인생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호밥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바로 모세가 붙들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광야길을 갈 때 편안할까요? 어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설레일까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길을 가는데 뻔히 고생할 것도 아는데 모세는 호밥을 붙들어요. 여러분이 호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착한 사람이야. 마음이 너무 좋아. 진실해. 그래서 내 처남을 돕고 싶어. 근데 이 광야길, 자기가 치리해야 될 족속도 있어요. 따라가겠냐고요. 안 가죠.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는 가지 않지요. 그래서 모세는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제시합니다. 너가 동행하면 내가 너가 기쁘게 여기실수록 선대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엄청 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정말 다른 어떤 민족이 너희들을 우대하고 선대한 것 기억도 못할 정도로 우리 너희들 선대할 거야. 엄청난 당근을 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줄게 이거예요. 나 지금 돈 없는데 너 진짜 나랑 같이 가서 사업해서 성공하면 내가 진짜 엄청 줄 거야. 여러분 믿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계약서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라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인데 사실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호밥 입장에서. 야, 모세 진짜 너의 리더십도 내가 인정하겠고 정말 너의 하나님도 내가 인정하겠는데 진짜 너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호밥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3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당연한 거죠. 호밥의 선택은 너무나 당연해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광야의 길을 걸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호밥을 데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는요, 호밥이 함께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호밥이 어떤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신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호밥이 눈의 역할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밥의 탁월함을 알아본 모세 또한 굉장히 탁월한 거죠. 누군가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연합해서 지체됨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 지파에게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각자에게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리더가 누구인지 아세요? 어떤 리더인지 아세요? 전 예전에요, 전진하라 하면 막 하잖아요. 돌격하라. 근데 이것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진짜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먼저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칠 때도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아랍 연합군 안에서 포위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7일 전쟁, 3일 전쟁을 다 이겼단 말이죠. 그 이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다음이요, 소대장이었어요. 각 전쟁에 있는 소대장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왜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먼저 튀어나갔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전략가들이 분석했을 때, 야,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큰 승리의 요인이다. 그러면서 어떤 그 학자들이 분석한 것이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니 그것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리더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탁월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자, 이게 리더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도 잘 모르는 자를 보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리더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꺼내줘 그 사람의 탁월함을 갖고 정말 적재적소에 갖다 놓아줘서 그것이 더 파워풀하게 생길 수 있고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해주는 자가 리더다. 저는 호밥이 모세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밥은 모세를 따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호밥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호밥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자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잘했고 사람의 시선에서도 잘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호밥에게 원하는 것은 뭐였냐? 눈의 역할이었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우리 3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31절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 아멘. 광야에서 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비단 진만 잘 치는 걸까요? 아니죠. 길을 안다는 거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죠. 물론 우리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구름기둥이 골짜기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점선처럼 따라오게끔 구름기둥이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는 길들은 또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저기 203동이다. 그러면 203동을 보고 구름기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갈 때 우리는 한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보도블록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길은 있지만 이 길을 걸어본 자가 안다는 거죠.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광야에서는 이 사막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이 사막은 밟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곳에서 나오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진을 치라고 구름기둥이 멈췄을 때 그 진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에서 탄탄한 지대가 어디인지, 이런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아는 자, 광야를 아는 자가 누구였어요? 호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하나님이 이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도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눈이 되고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호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가? 붙여준 것도 아니고 내 필요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붙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붙임받은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호박과 같은 사람을 붙여줘도 자신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옳은 얘기만을 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모세가 만약에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나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거든. 나도 충분히 알아. 호밥이 내 리더십을 더 가져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보다 호밥을 더 따르면 어떡하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실수하는데 얘가 잘하면 나 끝나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런데 내 중심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였냐 안 붙였냐, 하나님이 가라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단순한 진리만 붙잡고 걸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박과 같은 사람을 붙여줘도 못 알아본다면 어떠한 복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호밥을 붙여줘도 여러분의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감정으로 인하여 그 호밥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의 탁월한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여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붙여주지도 않은 사람을 붙여줬다고 착각하지 않는 해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맹인은요, 시각장애인은 길을 알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근데 또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은 길을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는 그 눈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알려주는 호밥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호밥은요, 지금 보통 평균치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아가는 인원을 한 200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많이 보는 학자들은 한 300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데 물론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이정표도 없잖아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광야란 어려운 길을 처음 걸어보는 거잖아요. 익숙함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말고 어떤 해적과 도적이 나올지 모르는 두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눈이 되어 인도하느냐? 지금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 가이드한 거예요, 호밥을. 가이드에서 옆에서 모세를 보자 하여 마치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도 필요하고 연료 기관도 엔진도 필요하고 요즘 같으면 에어컨도 필요하고 전건 타이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한 역할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호밥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호밥을 붙여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어떤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지가 아닌 그 입을 통하여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정말 40년의 광야에서 본인도 살았지만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의 탁월함을 붙드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눈의 역할을 맡겼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 성경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지혜서를 잠언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잠언을 보면 지혜라는 말보다요, 마음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4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집과 고집으로 지킬 수 없다.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지킬 수 없다. 뭐로 지킬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와 같은 사무엘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늘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빼어난 눈을 주셔도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순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이 겸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머리를 조아리고 하죠?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죠? 물론 저는 누워서 할 때가 훨씬 많은데 무릎이 아파서. 왜 그래요?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즉시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내가 했던 경험과 내 생각을 떠올라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해요? 귀 있는 자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하나님 계속 연단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다뤄가시는데 나는 그저 피하지 못하면 즐겨야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이다. 마음이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호박과 같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호박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눈도 볼 수 있다고요. 열릴 수 있다고요. 호밥을 나에게 주쳐주신 사람이 호밥이냐, 내가 만든 인위적인 것이냐, 사단이 보낸 사자를 보고 내가 호밥이라고 여기느냐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지금 이것과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우다 안 되니까 한 일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해. 생각하면서도 그냥 내 몸은 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못 따라가요. 오케이, 잘 됐다. 근데 그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토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호밥을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호밥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감사함으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지긋지긋하게 고생할 수 있었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려고만 합니다. 자, 배를 이야기하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잖아요. 자, 배에 선장이 있어, 1등 항해사가 있어, 갑판장이 있어, 셰프가 있어, 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럼 애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장이요. 그럼 얘기해요. 어떡하지? 배의 선장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씨, 다 경쟁자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만 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건데 서로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지체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니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배를 타면 선장이 제일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어떤 팀에 들어가면 팀장이 되고 싶어해요. 회사에 들어가면 대표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면요, 늘 어떤 영역에 리더 있는 사람들을 다 꼽아요. 그 사람들이 삶의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호밥과 같은 자가 되는 일이에요. 이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모세와 같은 자가 되시면 아멘 그럴 텐데,
호박과 같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호박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역할이 무엇이고 잠재력이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어 나를 사용하신 존재가 되는 것이 호박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신뢰하심으로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의 호밥이 될 수 있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호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그 길을 인도해준 호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운 호밥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저에게 호밥을 붙여주셨었어요. 심지어 우리 사모를 만나는 것도 호밥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의 호밥을 통하여 연결시켜 준 게 있다라는 얘기죠. 호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호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밥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호밥이 될 때 그 영역 안에서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티가 나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호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호밥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앉아서 생각했어요. 난 누구의 호밥인가? 근데 저는요, 청년들의 호밥이에요. 저는요, 청년만 만나면 제 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청년이 이렇게 말 걸어오잖아요. 제 몸이요, 그쪽을 향하게 돼요. 어디서 커피 마셔서 좀 쉬고 싶다는데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제 귀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마음도 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 경험해야 될 것을 대부분 다 경험했어요. 가정 여러 가지의 그 집안의 빨간 딱지부터 시작해서 어려움, 또 가정에서 났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과 또 숱한 연애에서의 실패, 또 진로, 또 대학도 재수해보고 또 편입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밖에서도 해보고 낮에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밤에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또 직장도 이 직장 저 직장 다녀보고 이직도 해보고 군대도 가보고 군대에서 또 이사 가보고 또 주회종도 해보고 또 재단으로 가보고 또 하여튼 희한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청년 때 경험해야 될 일들의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요 성경적으로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제 삶의 경험과 믹스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요. 이제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후배도. 그래서 이제 저의 호밥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는 가정으로.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요 늘 얘기했어요. 형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만나면 제가요 뭘 할 수 있을지 좀 정리가 돼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먹고 지 열매만 따먹고 또 한참 연락 안 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막 저번에 형들 말들 사는데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막 점검해 보면 아이 진짜 너는 허리만 아픈 건 다행이네. 그래서 왜 이러고 또 다시 얘기해 줘요. 네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너는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너는 왜 처절했는지를 답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왜요? 저는요 청년 시절에 누구보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았어요. 심지어 밥도 굶어 받고 버스비가 없어서 계속 걸어 댕겼어요. 인사동에서 상도동까지 걸어 댕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요? 돈으로 해야 될 거 시간으로 다 떼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떼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도 호밥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겪고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성경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성을 세워서 저 건물 언제 올라가? 도대체 공사를 언제까지 할 거야? 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섬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호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소그룹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소그룹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다고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소그룹으로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아, 맞네. 그래서 제가 소그룹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2명 이상은 안 돼. 3명 이상은 안 돼. 2명까지밖에 안 돼. 내가 더 이상은 어려워. 그리고 어떤 교재를 써봤어. 내가 교재를 만들어봤어.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진도는 중요하지 않구나. 아, 말씀을 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 아, 성도를 터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2명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나았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를 세우는 것에도 호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요, 벌써 몇 분에게 호밥을 했어요. 제가 호밥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호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호밥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호밥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호밥을 보내주신다면 알아보는 눈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알려주는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밥 되시고 붙여주신 호밥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호밥을 이렇게 계속 묵상했거든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호밥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좀 스킵할까 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런 지도가 나오는 거죠. 야, 호밥이 궁금하네.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주님, 호밥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호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연구해야 할까요? 이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호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었고, 내가 그 호밥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고, 또 하나 더 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호밥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개차반 같은 사람이든 지금 나가 떨어졌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 없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호밥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호밥이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호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호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영으로 눈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호밥이 되는 눈도 여셔야 되고, 나에게 오는 호밥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